오늘 말씀은요, 지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지난주 설교 생각납니까?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지난주는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모습도 익숙하지 않은 아굴이지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지혜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전도서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 1장부터 3장 정도를 같이 살펴보고, 가능하면 다음 주 이어서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까지 계속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또 앞부분을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 뭐라고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전도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문장은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이죠. 처음 전도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도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치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허무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노력하는 것 그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렇게 허무주의를 계속 전도서가 반복해서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정작 가리키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허무하다, 다 쓸데없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전도서의 핵심이 모든 것이 그냥 헛되다, 여기 자체 초점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오늘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3장 11절부터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11절만 한번 먼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해석하면서, 이 11절을 해석하면서 많은 오해를 통해서 전도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좀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왜 우리가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 같이, 모든 것이 그냥 헛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이 들렸는지를 좀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제가 밑줄을 쳐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원어에 가깝게 그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한 거를 적어놨습니다. 11절만 보십시오. 원문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그 글자가 들어갔고, 물론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에게라는 이 단어인데, 이 사람들에게라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제가 넣는 거, 그들의 마음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누구? 당연히 사람이겠지 하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음이란 표현을 요 뒤에 지웠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뒤로 와 있죠. 근데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들의 마음에, 그것들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혹은 요 처음에 나온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 안에 마음의 영원을 주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라는 표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접속사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번역을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하고 연결해 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뜻인 것 같아서 그러나를 집어넣는데 그러나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음을 중심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영원을 집어넣으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영원을 집어넣었다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은 죽고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다가 사람 안에 영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전도서 전체가 흔들리니까 번역을 약간 바꾼 거예요. 의역을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사실 그건 의역이고 직역을 해서 이렇게 가야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중심에 영혼을 집어넣었다. 지금 전도서가 대조하고 있는 건 이제 문맥을 우리가 1장부터 좀 쭉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 문맥을 쭉 살펴볼 때 전도서가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계속 끝까지. 그리고 사람은 일시적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갑자기 사람 안에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서 영혼을 집어넣은 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는데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본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영혼을 넣으셨다. 이건 전도서의 문맥과 계속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작과 끝을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때를 따라 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따가 영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대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그렇게 바라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전도서에서는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영원이란 개념을 넣었다고 전도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이 14절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 위에 사람이 더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 뭔가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11절과 14절에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영원한 것이고 사람은 그거에 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은 11절에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일시적이고 잠깐은 살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은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가리키는 건 아까 제목에서 허무주의, 사람은 알 수 없어, 다 몰라, 모든 것이 다 쓸데없어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3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먼저 읽었고요. 3장 1절부터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빠르게요. 3장 1절부터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무슨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많이 우리가 익숙한데, 근데 이것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맥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지?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정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리고 쭉 2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이익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계속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허무주의 쪽으로 가서 전도서를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차피 소용이 없어.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예전에 배운 운명론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 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를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를 가리키고 그걸 말하는 것처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건 무엇을 남긴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무엇을 남기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때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수고를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느냐, 무슨 영향을 후대에 끼쳐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노고를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죄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땅으로부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고생스럽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고생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가 깨달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전도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셨다 하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영원을 주셨습니다. 영원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13절이 아까 살펴본 12절 13절이 아까 살펴본 10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의 형벌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와 노고를 뿌리치고 마치 이걸 내가 안 해도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기서 선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선이라기보다는요 13절하고 연결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을 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니까 착한 일, 나쁜 일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단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와 노고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전도서는 소박한 의미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볼까요? 전도서가 무엇을 계속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1장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지 혹은 전도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한 대로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람의 어떠함을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전도서 1장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니까 전도서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가리키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헤벨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본래 수증기나 연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수증기, 연기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사라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있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어떤 것,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지만 헛되다는 것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이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되죠. 잡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헛되다는 표현인데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잡을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다 알아낼 수 없다. 너무나 일시적이라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지금 전도자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내가 하는 노력이 다 필요 없어. 두 번째에서 말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까 표현한 거 똑같아요. 다 헛되니까 내가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인생을 바라볼 때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와 같고 내가 마치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 노력과 수고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4, 5, 6, 7절이에요. 4절의 빨간 부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이제 영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의 개념으로 영혼은 죽음 이후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영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말하는 영원 개념은 그 신약의 영원 개념과 다릅니다.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미래적인 영원 개념보다도 도리어 과거적인 영원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영원의 개념이에요.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땅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땅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의 영원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도 영원 개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세대가 계속 바뀌는데 땅과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5절도 해가 뜨고 지는 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돌아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바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강물이 바다로 흐르면 바다가 꽉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야 되잖아요. 이 끝나면 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자는 말하기를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흐르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일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은 끝나요. 생명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는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죽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비교하는 건 영원 개념과 일시적인 사람의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9, 10, 11절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있었던 것은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영원 개념을 전도서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한 일, 과거죠. 이미 한 일도 후에 다시 한다. 이게 지금 영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새 것이 없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 이미 있었느니라. 11절에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다. 여기서 인간, 사람의 일시적인 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이미 살다가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난 세대예요. 끝이 있는 세대인 거예요.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자연의 운행의 영원함과 인간의 일시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뭔가를 변화시킬 것 같이 큰 일들을 해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시적이구나.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나는 한 세대를 살다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전부터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데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깨달을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수증기, 안개를 잡는 것과 같다. 잡히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을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몇 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만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도 전도서에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에서 내가 무엇이 유익하랴? 아까 유익을 어떻게 이해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영원히 흐르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영향을 끼쳐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한 세대를 살고 가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2장 15절부터 17절도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헛되다는 개념, 아까 말했듯이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말한다고요? 인간의 삶이 짧구나,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가르쳐준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자가, 지혜자가 지금 말하면서 제일 한탄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지만요.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당하는 것도 나도 당한다. 뭘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죽는 거 똑같이 죽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나도 지혜롭지 못한 자 죽는 것은 다 똑같다. 일시적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계속해서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땅도 바람도 해도 바다도 계속 영원하다면 인간은 그거에 비하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밑줄 친 부분,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도다. 내가 수고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 1, 2, 3장을 통해서 전도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도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전도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현재 세상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세상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셨다. 지혜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큰 일을 하고 지혜롭게 하면 수고를 덜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도 수고를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지혜로운 나도 어리석은 자와 매일반으로 수고하고 죽음에 이르는구나. 나중에 보면 전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도 악인과 함께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너무 악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이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세상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행복,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일이구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대단한 일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 이런 비전을 갖고 큰 일을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고 도리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소박한 삶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굴의 기도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인간의 자금을 기억하라.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인생은 짧고 일시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조차도 수수께끼처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시작.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필요 없어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이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없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서도요. 인생이 당하는 것, 사람이 당하는 것,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남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만물의 역사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건 영원하고 사람은 일시적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전도서와 함께, 전도서의 그 중요한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허무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허무한 세상, 일시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수고를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겪는 모든 수고를 같이 겪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빛에서 나오신 참 빛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허망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삶 이후에 영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변함없이 이끄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인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고 이 낮은 인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읽어 나간다면 전도서가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이 땅에 왔다 사라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일상의 소소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